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장로 동행자 집회 메시지 6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혜.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혜. 아멘. 먼저 은혜가 뭔가 할 때에 은혜는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하고 신실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복합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형제 말씀하시기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의 최고의 길이래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 은혜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이 누리길 원합니다. 로마자 1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A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해서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정말 고난을 많이 받고 수고 많이 한 사도란 것을 아는데,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가 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라고 아멘. 주님이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자, 아멘. 언제 선택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시기적으로는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분께 이르도록 우리를 예정했고, 이것은 그분의 기쁨의 뜻에 따른 것이래요. 그런데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6절인데, 그분은 우리를 선택했고 예정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고 예정했는가 할 때, 그분의 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고 예정하고 기뻐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할 때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그렇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잘 찬양하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은혜의 영광을 잘 찬양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되지. 지금 은혜를 많이 누려야 된다는.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뭔가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았다든지 또 아니면은 불치병을 치료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멘. 그 공급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에 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자, 우리는 이 은혜가 때에 맞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 보좌가 삼층천에 있는 이 보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걸 알죠? 아멘.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그분을 만지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보좌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다시 조금만 얘기해 보면은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은혜가 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만지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은혜인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만지게 된다. 자, 1일자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 읽어볼까요? 아멘. 오, 예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었죠.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참 대단하다 싶은데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멘. 대단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공급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 자, 여기에 보면은 B번 읽어볼까요? 신약에 따르면 은혜는 사실상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존재이다. 아멘.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많이 누리면은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는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누릴 때에 나온 파생된 것이 은혜, 우리가 볼 때 어떤 열매와 같은 거. 아멘. 이것이 그분 자신은 은혜인데 은혜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용서함도 받고 은혜를 얻음으로 죄사함도 받을 뿐 아니라 죄도 병이 낫기도 하고 물질도 얻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 은혜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10번요.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은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어 우리의 누림으로 체험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예, 은혜는 그분 자신이고 아멘.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읽어볼까요? 인격화된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바울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 이 바울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인격화된 하나님 자신이다. 자, F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이것은 은혜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이 은혜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이신 그분의 인격을 누리게 되면은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게 돼요. 아멘. 왜? 아멘.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리면은 뭘 느끼나 하면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랑받으면은 행복해지고 그렇지. 즐거워지고 아멘.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고 전염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을 받으면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응. 생기가 돌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아멘. 아니, 사랑받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져요. 아멘. 아멘. 이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외로움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누리게 될 때에 강력한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아마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I번에 예. 은혜는 여러 방면이 있다. 예, 은혜는 여러 방면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생명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장래 왕이 될 사람인데 조그마한 환경에서 너무나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아멘. 사실은 우리는 왕이 될 운명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다스린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는 거, 이것은 뭘로 할 수 있는가? 은혜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사탄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자아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은혜이신 주님을 더 누리기 위해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들과 또 남편과 어떤 환경들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자녀들이 그냥 한마디로 밥 먹으라 하면 예 하고 밥 잘 먹고, 공부해라 하면 예 하고 공부 잘하고, 뭐 해라 하면 예 하고, 이런 자녀가 누님한테는 있어요? 없습니다. 아, 누님한테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대부분 모두가요. 첫 마디에 싫어요,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해. 그러면은 주님은 장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왕으로 다스리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왕되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왕되는 훈련을 하려 하는데 아이들은 싫어요, 안 해, 요런 소리만 한다고. 그럼 우리는 왕되는 훈련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할 때 은혜를 누림으로, 아멘. 내가 은혜를 얻음으로 자녀를 다스리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요 하면 성질이 탁 올라올 때 주님이 뭘 얘기하나 하면 너에게 은혜가 없구나. 아멘, 아멘. 사랑하는 분 안에서 은혜로 왕의 다스리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주님의 인격을 누림으로 주님처럼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12명의 청년들 데리고 다녀서 그러면 그들이 다 아멘하고 주님 한마디 하면 말 잘 듣고 이랬나 할 때 안 그랬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계속 싸웠다고.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냐, 막 그러다가 또 치맛바람까지 나갔고 그 엄마들이 와갖고 우리 아들은 오른편에 왼편에 이런 얘기를 그러면 계속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3년 반 동안 주님은 사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화내면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뭐 그런 것 같고 나 지금 심각하게 내가 십자가로 못 박혀 죽는 지금 그거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계속 너희들 얘기만 하고 있냐 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책망하고 그랬어요. 안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도 주님이 높은 계시를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기도 하고 낙원에도 이끌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보여줘서 그럴 때에 정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계시를 봤을 때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한테 그에게 가시를 줘서 아멘. 이렇게 악한 영의 사탄의 전달자인 가시를 줬다고요. 아멘. 그러면 가시만 주면은 우리는 사탄의 가시를 받으면은 늘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줬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사탄의 가시를 감당할 수 있었다. 자, 사탄의 가시를 뭐가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바울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곳만 다 통과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요. 나는 너무나 괴로워. 나는 너무나 억울해.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바울보다는 못하다고 사실은. 아멘. 그런데
바울은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아멘. 사탄의 가시를 감당할 수 있었고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충족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여러 방면이 있어요. 은혜의 방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은혜, 보이는 은혜, 우리에게 구원하는 은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은혜, 분배된 은혜, 참된 은혜,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기능을 발휘하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있는데 9번 읽어볼까요? 때 맞춰 돕는 은혜. 때 맞춰 돕는 은혜. 이 은혜는요, 때에 딱 맞게 역사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인용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때에 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아멘. 정확하게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덮고 보호하고 방어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있는데 왜 이 은혜를 적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을까? 자, 그래서 10번 또 읽어볼까요? 넘치는 왕으로 다스리는 은혜. 그 다음에 그분의 은혜로 어렵게 된 자. 은혜를 받는 길. 자, 12번이 은혜를 받는 길. 은혜 받는 길이 이 뭐라고 얘기한다니까? 에레미야 애가에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 뭐 하는 게 은혜 받는 길이라고요? 주님 이름 부르는 것. 예, 그냥 주의 이름을 달콤하게도 부를 수 있죠. 어떨 때는요, 강하게도 부르고요. 돌파하는 영으로도 불러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상태에 맞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맞는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이신 주님을 부르면요, 은혜이신 주님이 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3번에 은혜에 따른 은사, 충분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은혜. 17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2자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4절요.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체험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위에 17개를 써놨죠. 은혜. 아멘, 아멘. 17개보다도 100가지나 됩니다. 모든 은혜. 나는 이 약효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속에 모든 것을 다 포함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필요 다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 2번 읽어볼까요? 아멘. 잠깐만, 어디 갔어? 예.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약에 계시된 대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재조성되어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처럼 은혜를 분배하는 믿는 이가 돼야 됩니다. 한면에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아까 있었던데 또 4번 제2의 4번요. 아멘.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뭐뭐이시다는 것과 여기에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뭐뭐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과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은혜를 주신다고. 아멘.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보상을 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자, 7번요.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림. 예, 문제는 겸손해지면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 내가 해결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해요. 겸손한 이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겸손해짐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 3일자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 우리는 청지기가 뭐 하는 게 청지기냐 하면은 가정에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아멘. 내가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도 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우리의 필요한 살림 사는 거, 이런 거 다 해주는 게 청지기인데, 여기에 뭐라고 했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이것은 공급하는 청지기예요. 아멘. 자,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할 때, 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 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도요,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다시, 아까 앞에 것을 얘기할 때에, 은혜는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인격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은혜가 물건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성공이라든지, 빚 갚아라 하면서 큰 돈을 팍 주는 거는, 그냥 줘도 돼. 아멘. 그냥 물건을 그냥 주면 돼. 돈을 그냥 주면 돼. 아멘. 근데 은혜는 뭐라 했어요? 인격이라 했잖아요. 인격. 아멘. 그러면 은혜가 인격이기 때문에 은혜로 공급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9절 읽어볼까요? 아멘.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은혜가 인격이기 때문에 아멘. 말로 공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아멘. 생명 공급하는 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건축될까요? 우리는 영 안에서 아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요, 행동은 아이들한테 밥을 주고, 옷도 사주고, 뭐, 교육도 시켜주고, 해놔놓고, 말로는,
에이, 이놈 자식,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니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은 은혜 끼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밖에 딴 것은 다 공급해 주나 놓고 말은 좋은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지. 은혜는 인격이라고요. 아멘. 성경에서 아멘. 이렇게 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대요. 아멘. 이것이 은혜는요, 합당하게 은혜가 건축하는 좋은 말이래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건축한대요. 그래서 주 예수여, 자 9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튼튼하게 됨. 자 여기에 왜냐면은 이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의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때에 은혜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다고요. 아멘. 견고하게 돼. 바울은 세상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거칠어질 때가 많아요. 맞지.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더 강하게 되고 터가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고난받은 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이 견고하게 온전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배고파 보지 뭐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에게 뭔가 위로의 어떠함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 이론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3층까지 올라갔지만 저 밑에 음부까지도 막 내려가 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승리할 뿐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고 아주 주님이 높이 올렸을 뿐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이런 것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에 그는 아주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10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정직이 직분을 수행함. 즉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분배함. 9번에 있을 때에 10번에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라 나에게 준 이 환경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은혜의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그럴 때에 이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 입지가 생기게 되고 약할 때 주님 앞에 열려요. 아멘. 그분은 즉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플 때, 자,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죄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멘. 그럴 때 사망이 막 나타나.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돼요. 자, 로마서 15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할 때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주님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또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할 때 이 객관적인 방면을 얘기해요. 은혜의 누림이
모든 것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서게 되고 주의 손이 이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막 뭔가 괴롭힌다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막 비평하고 판단하고 논쟁하고 내 입을 가지고 따지고 내가 이것도 가면은 나를 완전히 바보처럼 여기겠지 해갖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보다 영으로 돌이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요 부하 직원이 사장한테 막 뭐라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더 요구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당연한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멘. 일단 이치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논쟁이 시작되고 계속 논쟁하다 보면 불평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죄가 왕처럼 다스려서 사망에 이르러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따지고 막 이래갖고 죄를 가면은 죄가 왕처럼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은혜가 왕처럼 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 12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즉 은혜가 왕으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름.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 은혜가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아멘. 따지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내적 공급과 누림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흘러나가서 은혜가 통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 은혜이신 그분 자신을 공급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생명에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방법, 놀라운 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4일자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요. 아멘.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이 은혜는 생명과 모든 것 대신 삼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11장 23절요. 그 바나바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가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할 때 바나바가 본 은혜는 믿는 이들이 받아들이고 누린 삼일 하나님의 어떠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자 2번요. 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은혜를 보아야 한다. 아멘. A번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돼.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이 환경, 지금 내 처해진 여기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아멘. 체험하고 본 것을 증언하면은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현재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은 은혜가 전달됩니다.
아멘. 아니, 저 지체는 지금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방에 가만히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부활한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1번요. 우리는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예, 여기는 개인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에 있었다니까 단체적으로 이런 큰 은혜를 누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기체라는 걸 얘기해요. 자, 4번요. 이 은혜는 다름 아니라 움직이시고 확산시키시고 굴복시키시고 해방하시고 높이시고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다. 예, 이 은혜는 살아계신 주님 자신인데 이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 우리를 확신시키고 굴복시키고 해방하고 높이고 초월하고 이렇게 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4절이 있거든요. 자, 그 2의 A번 있죠. 작은 A번 다음 페이지 2의 작은 A번. 아멘, 아멘. 사실상 믿는 이들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을 받았다. 거룩하고 신실한 걸 받았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아멘.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다윗의 거룩한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4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 갖고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C번요. 바울과 바나바가 C번. 작은 C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고 신실한 모든 것들을 복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의 모든 복합적인 은혜, 복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 예수님 여기에 이제 C의 3번요. 이 말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안배가 바뀌었음을 분명히 시사해 준다. 이 말씀 뭐냐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확정해 주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확정해 줬대요. 이 말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말씀을,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영을 사용해서 흡수해야 돼요. 은혜의 말씀, 인격이신 생명 주는 영을 누리는 부분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은 하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6일자 말씀, 사도행전 15장 40절요. 아멘.
한편 바울은 신라를 서택한 뒤에 형제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채 떠나갔다. 여기에는 은혜에 맡겨진 채 떠나갔다 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예. 여러분을 요 앞에 40절에서는 15장 40절에서는 주님의 은혜에 맡긴 채 떠나갔다 했고 여기에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생명 주는 영이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이것이 은혜의 말씀. 이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채 할 때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는데 바울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믿는 이들을 맡겼다.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 자,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모한테 자녀를 맡기고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 말을 할 때, 이 이모는 살아있고 애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갔다. 이 말은 은혜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살아있죠. 살아있는 이모가 알을 돌보는 것처럼 이 은혜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합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지입은 읽어볼까요? 아멘.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금방 얘기했잖아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뭐 하는가? 그 말씀은 여러분을 건축할 수 있대요.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을 줘서 뭐 하느냐? 건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된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 유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유업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선대로부터 이어온 사업, 우리에게는 큰 사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업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은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 들었죠? 아멘. 신은이 주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 신은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부담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만 문자로 읽지 말고 라이브 스터디 이 메시지를 읽고 조성하고 격려해라. 연장자들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이 시간에 좀 추구하고 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아까 은혜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완전히 우리가 소화해서 누릴 때에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생명을 교회를 건축해내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데 뭔가 과다한 호의, 외적인 축복.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깊은 게 은혜가 이 은혜는 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너무 얕대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는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 움직이고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사닥다리로 연결돼서 우리 영 안에 연결된 이 주님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럴 때 확신시키고 굴복시키는 구원하는 높은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